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신 분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돌림병이 돌기 전 하나님은 바로에게 정해진 기한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요, 내일, 다음 날이긴 했지만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이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이미 바로는요, 4번이나 매운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바로는 이 기한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5번째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신다는 사실은요, 몇 가지 이유에서 제게도 참 중요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그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게도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한을 모르는 건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저는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저 다시 오신다, 이 사실만 알 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이죠. 자, 그 기한은요, 하나님이 최선의 타이밍으로 정하셨을 겁니다. 자, 이런 건요, 주님의 재림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쉽게도요, 정말 아쉽게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은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또 부족한 것이요, 이것도요, 언제 채워질지 모릅니다. 또요, 좋은 때가 언제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이건 역시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올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정해진 기한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힘들어도 참고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아직 기한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또 아직 최선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서지 못하게 된 요술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자, 바로가 모세를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에는 요술사들의 존재도 한몫했습니다. 자, 바로는요, 요술사들을 의지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요술사들은 세 번째 이 재앙부터 힘을 쓰지 못하더니요, 결국 6번째 악성 종기 재앙에서 완전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이 요술사들이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인간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썼던 책 제목처럼요, 돈, 명예, 성, 이게 대표적입니다. 돈이 많고요, 명예가 높고, 아무리 성적으로 매력적이어도요, 그것들을 의지하는 건 정말 부질없는 짓입니다. 결코 이것들은 완벽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한순간의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요, 이런 걸로 망하는 연예인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요술사들은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탄, 마귀, 그리고 귀신이 포함이 되죠. 자, 이것들은요, 하나님처럼 요술을 부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시선, 이걸 뺐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도
하나님 같은 존재인 양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요, 이 역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뭘 좀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권능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리고요,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것들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돌이키게 하심에 감사하자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자, 이 12절은요, 얼핏 읽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요, 바로는 막 돌이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애초에 돌이키지 않으려고 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에 대한 책임은요, 언제나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죄를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실 바로처럼요, 저도 애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요,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제 마음이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새겨듣는 마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순종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요, 바로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한을 넘기고 혼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잠시 곁길로 빠졌을 때 성령으로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완악하지 않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정해진 기한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최상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술사들이 서지 못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들은 언제든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른 것들 의지해서 망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고 또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탄, 마귀, 귀신들도 주님 결코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 늘 잊지 않고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